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분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분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은 고된 종살이와 같으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다. 또한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욥은 여러 달째 독한 종기로 고통받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해와 같은 인생이 자신에게 작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온몸은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고 피부는 아물었다 터지기를 반복하니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새벽까지 뒤척일 수밖에 없는 잠시 잠깐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이 현실은 분명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한 자신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한낮 바람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이다. 9절에서는 구름이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면 내 입을 닫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말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고해와 같은 내 인생을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고통받는 자의 괴로운 심정과 상처 입은 감정에 대해 불평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12절 이하에 내가 바다입니까? 괴물입니까? 어찌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기대했건만 주께서는 잠을 잘 때마저도 악몽과 환상으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제발 내 생명을 놓아주십시오. 더 나아가 욥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빈정대듯이 인용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마음을 두십니까? 한낮 바람 같은 인생, 구름처럼 사라져버릴 존재에게 왜 이리도 집착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왜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감시하려는 것입니까? 침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행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아냅니다. 때때로 성도의 삶 속에 재앙과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무고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일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욥의 분노와 원망입니다. 죄 없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죄는 무엇인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에 합당한 고난을 받겠지만 도무지 나에게서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욥의 질문과 원망은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출하거나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는 것 같아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고통의 의미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마음과 억울한 심경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것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찌하여라는 질문과 원망이 생길 때에 입을 닫고 가슴에 묻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두려워하는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욥과 같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경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빌미로 더 큰 어려움을 내리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질문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이 의미를 잃게 되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던진 질문이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했던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작용할 것이며 마침내 분노하고 원망하는 나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욱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대드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분의 대답을 듣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는 솔직한 신앙의 자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묻고 따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실 것이며 그의 고통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